오늘 변화라는 주제로 이제 세 번째 그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목적의 변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말씀처럼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렇게 목적이 변화될 때 정말 우리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수단과 방법만 변하는 게 아니라 겉모양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사냥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게 말씀만 보고 예배자가 그럴듯한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그 목적이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그렇게 정말 새롭게 변화되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이 운행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걸 느껴져요. 예배 가운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까짓 별거 아니야.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야다라는 말, 그 야다라는 말은 정말 친해진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부부 생활을 아예 진정으로 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도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화가 되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론 실수를 다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도 실수하는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0장 26절 세 번째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저는 찬양 드리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은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라. 변화돼서 끝까지 가. 중간에 흔들리지 마. 그게 변화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찬양, 성령이 오셨네. 오늘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변화는 뭔지 알아? 끝까지 가는 거야. 잠깐 변화됐다고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끝까지. 그리고 변화는 내 아들의 이름이 소중해지는 거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변화는 내 아들의 이름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변화되면요 소중해진대요. 그렇게 물론 다 하는 거지만 저에게 그렇게 감동의 말씀, 생각으로 주셨어요. 변화는 내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변화되면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오늘 제목을 주님과 함께라고 잡았는데요, 그렇게 아들의 이름이 소중해지는 거야. 나와 같이 걷는 거야. 변화는 나와 같이 끝까지 걷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한 절의 말씀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싶은데, 그러면서 저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그렇죠? 아버지를 만나서 왕이 됐고요. 왕이 됐고 무슨 별거 다 누렸잖아요. 많이 누렸어요. 근데 저에게 갑자기 솔로몬 생각나더라고. 솔로몬은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정말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돼버렸어요. 변화와 변질은 다른 것 같아요. 변질은 의미가 달라요. 변질은 뭐예요? 나쁘게 변하는 게 변질인 것 같아요. 솔로몬은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솔로몬 어린이집도 있고 그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유치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 솔로몬은 정말 못된 왕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왕이 돼서 누리고 살았지만 결국 이방 여인들 또 많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어요? 말을 의지했어요. 말. 애굽에서 말을 수입해다가 그 말을 몇천 필의 말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고 그랬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끝까지 가지 못한 것. 맨 처음에 변화됐어요. 그래서 1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한 그 솔로몬 왕을 보면서 정말 이 변화라는 것,
소중한 거다. 오늘 그런 음성들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끝까지 가는 것이 정말 소중한 거다. 그레이엄 메이컨이라고 하는 분, 오늘 아침에 그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 써 있어요. 진심으로 변화된 사람을 보고 싶으면, 사랑을 공짜처럼 여기는 사람 옆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쉽게 주님의 사랑, 주님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쉽게 여기는 사람 곁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떤 사람 옆에 가느냐? 영혼의 고뇌 속에서 죄의 추악함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 앞으로 변화되기가 그리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변화된다는 거 영의 삶으로 거듭나는 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변화되려면 여러분, 때는 실수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 영혼의 고뇌 속에 죄의 추악함 가운데 들어가는 말이 아니요. 그런 죄는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고 나올 때 그 속에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부자와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 고민하는 마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 재물은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 주신 음성은 그건 네게 아니야. 재물은 내가 맡겨둔 거야. 그래서 나누는 거야. 그런 말씀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몸부림치는 사람, 영혼의 고뇌 속에서, 죄의 아픔 속에서, 그 실수함 속에서, 지나간 세월 속에서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 옆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쉽게 예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런 아픔 가운데, 실수함 가운데, 후회함 가운데 내 영혼이 몸부림칠 때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 오늘 말씀처럼 그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되려면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세 번째 변화의 시간 우리가 나눌 텐데, 오늘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떠난 적이 없었나?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 2달 동안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한 6가지 정도를 생각하는데, 우리 목적의 변화. 오늘 이 주님과 함께하는 제목으로 우리를 저를 돌아보게 됐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 위치를 떠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그렇게 주님하고 대화를 할 때 내 위치를 떠나는 거다. 자기 위치를 떠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을 봐라. 아담은 자기 위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위치를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밤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죠.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위치를 떠난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볼 때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민망한지 하나님께 그렇게,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어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솔로몬 같지 않고 끝까지 가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온전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는 우선 주님보다 앞서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주님보다 앞서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주님보다 앞서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하나님밖에, 예수밖에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보다 앞서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은요, 그분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사겼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앞서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예요. 양이 목자보다 앞에 가면 그는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깜빡깜빡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주님 되게 잘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깜빡깜빡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걸 놓치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생각나더라고요. 베드로를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죠? 예수님 말해요. 내가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물어보면서 아버지 이렇게 해도 좋겠어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렇게 앞서가면 어떻게 해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가 많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그렇게 실패한다는 건 뭐예요? 먼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 만져주심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인생이 그렇게 주님과 의논하지 못하고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가는 길이 먼 거예요. 너무나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그 인생길이 힘든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그 후에 보면 주님은 갈릴리 그대로 남아 계시고,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성경 말씀이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고수를 건너갑니다. 그럼 뭐예요? 주님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우리 가자 그러면 가자. 그냥 적용을 해봤어요. 그렇죠? 주님이 야 그래요. 나랑 같이 이 고수를 건너가자.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한전의 말씀이지만 주님을 따르긴 해. 섬김에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갑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거기 보면 고난을 당하려니와 24절을 보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했어요. 먼저 가면 고난 당하는 그 고생이에요. 주님보다 먼저 가면 고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이렇게 해서 실수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돌아왔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그 삶을 돌아보시죠. 내가 주님하고 의논하지 못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께 무릎 꿇지 못하고 먼저 주님 앞에 손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자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아파했어요. 결국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오셔서 구해줍니다. 우리를 걸어오셔요. 아무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 어떤 일이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꼭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먼저 의논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인생, 결국은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 또 생각나는 사람이 여호수아 7장 4절의 말씀, 그 여러분 아시죠? 아이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돌 때는 주님과 같이 그렇게 찬양하면서 돌았는데, 그냥 아이성을 쉽게 생각하고, 내 지식으로 하면 돼. 그리고 7장 4절을 보니까, 그리하여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또 실패한 이 여호수아의 모습, 사람을 의지했을 때,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이제 이 정도야 그렇게 스쳐가는 성경이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첫 번째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주님보다 뒤처진 사람. 따라는 가지만, 주님 따라가지만 너무 쳐져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요즘에 디모데후서 쥐티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그렇듯한데 뒤에서 멀찌감치, 여러분 제자들 아시잖아요. 멀찌감치 주님 잡혀갈 때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거기에는 여러분 뒤에 그냥 멀찌감치 그냥 그럭저럭 따라가는 사람들, 안에 따라온 사람들 많죠. 저도 그렇게 그러다가 또 주님 만나기로 하지만 안에 손잡고 오는 사람들 여기도 있을지 몰라요. 아내가 갑시다 그러니까 억지로 뒤에 멀찌감치 따라온 사람들이 있죠. 또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교회만 가면 존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감동을 주셨대요. 우리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간증이에요. 그 직장생활이 너무 바빠갖고 교회 가서 목사님이 말씀 시작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는 그게 힘들었는데 아내가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가서 잠자고 오니까 10분이고 20분이라도 가서 잠 못 잤는데 가서 졸면서라도 자고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런 간증 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건 이제 안 되시죠. 그건 한때이죠. 그러나 이제 경건의 정말 능력, 변화, 멀찌감치 따라갈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기적의 역사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 그래서 제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때, 주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갈 때 주님께서 손을 뻗어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 안으로 왔구나. 내 사랑하는 딸 왔구나. 내 손 잡아보자.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알 수 없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의 행동을 여러분 보시죠.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다해서 주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 온 거예요. 나을 수 있다. 가까이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손을 댔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간격이 없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 지실 때 그 제자들은 멀찌감치 따라갔어요. 초라한 그 제자의 모습.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멀찌감치 따라갈 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멀리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이 안 돼요. 즉 뭐예요? 머리로 믿는 예수예요. 머리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18cm인가 그렇다고 그러죠.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으로 이해가 될 때까지 놀라운 그 변화의 역사가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멀리 따라갈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냥 그대로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화내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똑같아져요. 저 1대1 강의할 때 우리 그분들하고 나눴어요. 요즘에 청와대 대변인 쭉 그게 화제였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알았다면 어땠을까? 말씀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내 말씀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참 아쉬워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잠깐 순간적으로 잘못한 것, 그것 때문에 얼마나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분이 정말 말씀을 알았다면, 말씀 안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의 그 간격을 좁혀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때로는 자기 유익을 따라서 앞서가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한번 이 밤에 여러분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 멀리서 따라가는 거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아예 안 따라가는 거와 마찬가지다. 멀리 따라가는 것은 그냥 안 따라가는 거와 마찬가지다. 거의 그런 것이 아닌가. 가까이 갈 때 여러분 하나님 영감을 주세요. 인도하세요. 새롭게 하세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느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의 간증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제가 서빙고에 사역할 때 제가 모세대학도 그때 담당했었는데 거기 이제 대령으로 격리 참모로 제대하신 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인하고 둘이 이제 우리가 버스를 타고 어디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는데 그 시간에 간증을 하시는데 뭐냐면 자기가 대령을 제대했는데 두 사람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별 3개로 제대한 사람, 또 뭐 참모총장으로 제대한 사람이 불러서 자기한테 와서 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정말 조건이 좋은데 돈도 많이 주고 그런데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직장이고, 또 한 장군이 또 한 직장은 좀 월급은 작고 그렇지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이고, 그렇게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유해 보자면, 주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그래 더 수입이 인컴이 많고 더 높은 사람 더 밑에 가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며칠 밤을 고민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가까이 멀리 가 있는 사람, 그 대령 주신 그분은 좀 멀리가 있었지만 아내는 가까이 가 있었던 거예요. 잠깐 여보 기다려 보세요.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주일간 작정 기도를 하면서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만날 수 없다면 여보, 그거 그렇게 여보 할 수 있겠어? 그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저쪽 포기합시다. 돈 많이 주는데 거기 포기합시다. 돈은 적게 주지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대로 갔답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갔대요. 그게 그 사람 간증인데, 그 이후에 더 큰 간증이 있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돈을 작게 주는 데 가서 일을 하고 1년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그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 그 회사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 저희 세무 감사인가? 잘못된 일이 있어 그걸 받고 나서 그 회사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주님과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 아내 덕분으로 나는 그렇게 기도 못했지만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런 여러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따라가면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가까이 주님 가까이 가면 그 혈병 걸린 그 여인처럼 가까이 와서 만질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결론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생각해 봤습니다. 앞서가는 사람, 뒤쳐져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오늘 보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 섬기는 사람, 내가 귀하게 여길 거다. 여러분 뭐예요? 변화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변화되고 달라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앞서지도 않고 지쳐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사람, 은혜의 사람, 뭐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축복의 사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변화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나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해야 돼요. 그 우주를 만드신, 늘 말씀드린 우주를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아버지인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여러분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주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입니다. 관역에서 우리 1대 할 때 배우셨죠?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아담은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타락했고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벌려놓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께서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면 놀라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손잡고 하면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 어디 하늘나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픔도 고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과 밀착해서 주님 손잡고 가면요, 주님과 함께 가면 모든 게 이해가 돼요. 아 그 아픔도 이해가 되고, 아 그것도 내 훈련이었구나. 그 고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구나. 말씀을 붙들고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이젠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오늘도 여러분 찬양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은 오늘 이 밤에 두려움이 물러갈 거야. 두려움이 없어질 거야. 그런 감동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사실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슬픔도 고난도 아픔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주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가? 주님 손잡고 갈 수 있는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해 나가는 것. 저는 이게 결론이에요. 많이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해 나가고,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날마다 간격을 줄일 때 주님의 뜻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종할 수 없지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할 때 주님께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까 메이컨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럴 때 아주 여러분 그 놀라운 변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번 주에 그 여주교도소에 와서 그렇게 예배를 한 300명의 그 죄수들이 모였어요. 그땐 저 어떤 예배보다 은혜스럽게 말씀도 전하고요, 은혜스럽게 찬양하고 은혜스럽게 기도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성가대도 하고.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그 실수하고 아픔 가운데 죄수의 몸으로 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거기에도 놀라운 기쁨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자유스럽게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그 묶인 상태에서 여러분 그 죄수의 몸으로 300명의 남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죄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의 감격이 그분들의 아멘 하면서 그 찬양하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 그 노래를 부르고 중창을 하고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이요, 예, 그 하나님과 동행하신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 여기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분들과 함께 하시구나. 이 아픔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와서는 여러분 더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저는 될 줄 믿고 나왔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변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변화되지 않으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후퇴하는 거예요. 영적인 후퇴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롭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 큰 기쁨이 임해요. 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두 손이 들리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다른 사람 몰라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는요, 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예배자로 나올 때 옆에 사람이 알 수 있죠. 남편이 알 수 있어요. 아내가 알 수 있어요. 아, 내 남편 가운데 정말 내 남편이 변했구나. 내 아내가 변했구나. 내 자녀가 변했구나. 그 기쁨의 깊이가 더해 가는 게 보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아내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그 깊이가, 기쁨의 깊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그 깊이가 보이는 거예요. 결론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늘 걷기만 바빴어요. 그냥 걸어갔어요. 주님, 그냥 교회도 걸어와고, 차 타고 왔겠지만, 걸어왔어요. 걸어 다니기만 바빴지. 우리의 위치를 아까 맨 처음에 확인하지 못해서 내가 앞서가고 있는지, 뒤처져 있는지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냥 무감각하고 무관심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처지지 말고 더 이상 앞서가지도 말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자.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과 손잡고 가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하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함 속을 지나갈 때라도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같이 가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주인이거나 무슨 사업이 실패하거나 무슨 아프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손잡고 폭풍함소 해치 사피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옷에 묻히셔야 돼요. 묻히면 어떻게 정결하게 돼요. 주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난 따라가면 돼요. 주님 따라가는 길에. 가시밭길 만나도 주님 내 곁에 계시오니 나 당황하지 않으리.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한 발짝 더 주님 앞으로 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내가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한번 결단하는 기도. 아버지 내 위치가 어딥니까? 내가 늘 주님 앞서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좀 멀찌감치 제자들처럼 쳐져서 그렇게 따라가는 내 사람은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사역했던 내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며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가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세워주소서. 세워주여.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져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맘만 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져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져.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나의 맘만 져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져주소서. 우리가 먼저 중보하고 마칠 텐데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날마다 주님 손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